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여러분 평생토록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회고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나의 인생에 정말 굽이굽이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역경도 정말 많았다. 그런데 내가 그때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로 가는 사람이, 착하게 가는 사람이, 선하게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때는 나도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해도 되는데 뭐 하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욕하고 시기하고 데모하고 하지 마라.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요? 왜 그래야 되나요?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거 뭐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풀이 많이 자랐냐? 잔디 기계로 그냥 깎아버릴 거야. 푸른 채소? 걱정하지 마. 금방 시들어 버릴 거다.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편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악이니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버리겠다라는 건 누가요? 심판주가. 누가요? 주권자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 불평하지 마라.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치우치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고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요 7번 넘어져서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넘어진 김에 아주 없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질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심판하실 거를 바라보고 묵묵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시편 15편 4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멀리해. 그리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자신의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살고 존중하며 살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그들을 배우면서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으신 여러분, 후배된 자들 앞에서요 말과 생각의 모든 행동의 언행심사죠. 언행심사의 모범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두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야훼를 의뢰하라.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야훼를 의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야훼를 의뢰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데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자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의 맡겨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그 결과를 먹고 살아라. 성실하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악한 자들 앞에서 불평과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맡겨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라.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나의 일, 나의 직분, 나의 사명, 거기에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원칙, 기준과 원칙.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 이것이 너희의 기준이 아니야. 환경적 조건, 이것이 너희의 기준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여기세요. 예를 들어 죄 문제입니다. 너 죄 몇 개 졌냐 오늘? 나 3개 졌는데. 우리 나쁜 놈 같은 년. 나는 하나밖에 죄 안 졌는데. 이 옆에 사람 3개 죄를 졌어요. 나는 오늘 하나밖에 죄를 안 졌어요.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뭐에 대해서요? 너는 3개나 죄를 졌지만 나는 너보다 낫잖아. 하나밖에 안 졌고. 이러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를 죄를 졌어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에 대해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이런 얄팍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적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절대적인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이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며 산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느 분의 책을 보니까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랬으니까는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설교집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구나. 야훼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너는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85년도에 그 종교 철학을 배웠어요. 종교 철학을 배웠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와요. 다 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야훼를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 앞에서 야, 너 잘 되라. 그래,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이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 빼그러지 않아.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믿음,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아멘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지질의 공상, 그러면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아는, 이게 원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원수 앞에서 행하여야 될 세 번째 자세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로 인해서, 우리 옛날에 제가 서울에 목회하고 있을 때요, 편지를 제가 잘 안 썼는데 한 번 편지를 썼어요. 표현이 별로 없는 아들이라서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박형준 목사, 이렇게 썼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이 넘쳐나고 충만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얘기를 하셨대. 설교하면서도 얘기하셨대. 우리 아들을 나를 존경한다 그랬다고 얘기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감사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고아는 뭐예요? 과부는 뭐예요? 의지할 자 없는 자, 도와줄 자 없는 자가 고아하고 과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아의 아버지가 나다, 그 과부의 재판장이 나야. 까불지 마.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 요즘 이런 데면 보고 있는 거, 이런 데면 내가 보고 있어. 그 아이 어렵게 만들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야. 가만 안 놔둬. 그 여자 재판장이 나야. 가만 안 있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인 겁니다. 네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야훼께 맡기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야훼께 맡기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길,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가야 할 길,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루어질 일,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모든 상황, 이게 내 길입니다. 근데 이거를 야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넘겨라. 그래야 내가 일하지. 나한테 넘겨. 그래야 내가 일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네 힘으로는 안 되잖아.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잖아.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잖아. 내가 해야 돼. 내가 도와줘야지 되는 거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꾀, 인간의 안 되잖아요.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넘기라는 거예요. 배구 경기를 하십니까? 저쪽에도 공이 날라왔어요. 서브를 탁 받았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받고 나서 탁 토스를 합니다. 토스를 하면은 공격을 누가 스타 플레이어가 그냥 그거를 가지고 강타를 때려서 점수를 먹는 거예요.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지고 탁 토스를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경기가 위기 때에 반드시 스타 플레이어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온 공을 여러분 여지없이 내려 꽂아서, 그래서 그 팀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토스죠. 내가 갖고 죽살이 치가지고는 안 돼. 넘겨야죠. 누구에게요? 야훼께 넘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래야 내가 일한다. 네가 일하면 안 되잖아.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잖아. 그냥 죽살이 치잖아.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앉았잖아.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실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거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 일을 행하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니?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일한다. 그러면 싹 해결된다. 왜 네 방법으로 하니? 내 방법으로 해.
나에게 맡겨야 하지. 왜냐?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넘겨야 내가 도와줄 것 아냐. 네가 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 너희 행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사업이 됐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훼께 맡기면 하나님도 그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이 판가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내가 할게, 내가 명백히 드러나게 해줄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네 길 내가 지도해 줄게, 가르쳐 줄게. 이게 성경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구절을, 성경 구절을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야, 네가 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고 가고 있잖아.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 그러면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혼자 꼬꾸라지면서 가니 너? 나하고 같이 가.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 그러면 쉽게 간다니까. 그러면 가볍게 갈 수 있다니까. 왜 혼자 죽으라 고생만 하니? 왜? 효과도 없고 결과도 없이. 왜 그러니?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 그러면 쉽게 가고 가볍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자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불평과 시기하지 마라. 왜냐? 그들은 곧 배임을 당할 것이고 곧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야훼를 전적으로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훼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네 번째로 그 하나님께 맡겨. 그 하나님께 토스해. 문제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희 거를 맡겨. 그럼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잔머리 굴려 살지 말고,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잔머리 굴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전능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